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새벽 제단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되 이들이 새벽에 드린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새벽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에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예배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 그 기름 부음, 그 은혜 받아서 한 주 동안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 아마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었던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야기입니다. 6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다. 그 당시 그 메데 바사 제국은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 지역을 나누어서 120명을 세워서 각 지역을 가난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두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도 그중 총리 중 한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아마 메데 바사가 바벨론 왕국을 점령하고 나서 이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우고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포기하게 해서 왕위가 손에 걷게, 그래서 총리 세 사람이 또 분담하고 그 밑에 또 관리들이 분담하는 이런 제도를 두었는데 3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앞에서 살펴봤으나 마음이 민첩하면서 영이 뛰어나다 이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과 연결된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된 사람이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마음이 민첩하다,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왕이 보니까 저 다니엘이 다른 두 총리보다 더 뛰어난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석 총리로, 가장 업된되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자 하는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귀한 자리로 진입하게 되면 그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거나 대적하거나 모함하거나 문제가 발생하죠. 자,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는지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이렇게 시기 질투 받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사단 쪽의 사람들이가 당연히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때문에 뭔가 핍박받거나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일로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 왕이 더 중용하려고 하는, 더 크게 쓰고 싶어 하는 그 계획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모함하려고 뭔가 비방거리, 고속거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다니엘처럼 누군가에게 거리를 제공하는 것, 보여주는 것, 이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이제 우리도 각자 직장에서는 어디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진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죠. 그죠?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뭔가 그릇됨이나 허물이 가득한 사람으로 그들에게 비춰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구별성이 없어, 차별성이 없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삶에서도 살아가고, 그 직분을 감당할 때도, 총리직을 감당할 때도 어떤 허물과 책 잡힐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올바르게 공의와 정의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할 근거를 찾지 못하니까 뭔가 하나 억지라도 그를 고소하게 해서 한 것이, 이제 그들이 이 다니엘은 보니까 늘 기도하더라. 그럼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왕위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뭔가 우리가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자. 그들이 악한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의 신앙에서 관계된 일을 가지고 이 왕하고 충돌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고발해야지,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그 직장에서 그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그가 행하는 일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으니 그가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하고 왕을 섬기는 모습하고 충돌을 일으키게 우리가 하나 고안을 짜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어떤 나쁜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다 의논했는데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법령을 정하실 것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만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 신에게 기도하든지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그죠? 그렇게 왕을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진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제도가 필요할 즈음이에요. 그렇게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우리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의 바른 통치를 우리가 끈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30일 동안만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 누구 보고 지금 한 것이죠? 다니엘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그것도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저 다니엘은 분명히 이렇게 검령을 만들면 이것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서 그를 없앨 수 있으니까, 경쟁자를 없앨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들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니, 바벨론 제국을 없애고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졌으니 뭔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왕이 선뜻 생각하니까 그거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왕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실수 아닌 실수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다음 이야기로 연결되죠. 그런즉 왕이요 원하건대 검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않은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기 못하게 도장 딱 찍어서 30일 동안만 우리 한번 시행해 봅시다. 이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의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습,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새로 국가를 세웠으니 꼭 필요합니다. 좀 그럴듯한 제안이기도 하죠. 그죠?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검령을 낸 것은, 이 왕이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거 참 좋다. 그 당시 왕들은 신의 이체, 신께가 시기는 그런 제도도 있었으니까 어떤 왕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30일 동안만 그렇게 해서 왕의 통치권을 세우는 이 작업 좋은 것 같다고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다니엘을 없애고자 하는 그 반대파 청적들이 계략이라는 것을 왕은 몰랐다는 것이 문제죠. 자,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 우리는 어제 어떤 말씀을 보았죠? 벨사살 왕은 자기 조상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왜 왕의 자리에서 폐하해지고 들짐승처럼 이슬을 먹고 살아야 되고 정신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는지 알고도, 이 모든 것을 알고도 그는 어떻게 했죠? 더 교만했고 더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이 성전에 그 그릇까지 가져와서 자기 술잔으로 사용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고 자기 호흡을 주관하고 그 나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 것은 1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매네 대결 우발하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 살펴본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그러진 길로 간 그 벨사살 왕. 그러나 지금 다니엘은 이 모든 사실과 결과, 자기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하죠? 다니엘과 세칠구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왕이 어디에게? 자기들 우상에 바쳐진 포도주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셔도 더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살리신 것을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떤 설객들도 풀지 못하는 그 신상이 부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어제 살펴봤던 매네 대길 우발하신도 모든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글인지도 알지 못했지만 하늘의 지혜가 임한 다니엘은 그것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지금 이 고난과 위기에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제 체험한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실 거 믿는 것.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다니엘이 지금까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다니엘 세 친구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저 풀무불에서도 건질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들의 신앙이나 지금 다니엘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알고도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성전이 있던 쪽으로 창문을 열고, 자, 제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해놨어요. 첫 번째, 전에 늘 하던 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주님도 새벽 미명에 늘 하시던 대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도 무릎 꿇고 기도했듯이 지금 여기 역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아침 저녁 정오 시간에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했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봅시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이 새벽에 지금 일어나 기도하는 것, 이건 늘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우리 주님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 또 정해진 시간.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의 그 안전병이를 치유하는 사건도 바로 저녁 소재 드리는 그 시간, 정확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무시로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도 돼요. 그 기도도 받으시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시간, 정오 낮 12시, 또 밤, 이렇게 하루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대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지금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대요. 마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는 것. 왜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 보내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감옥에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옥문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이 그 후에 알았지만 어떤 일이었죠? 그 간수와 간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다니엘의 기도,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줄을 알도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정해진 시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위기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도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가 위기를 축제로 바꿔줄 것입니다. 닫힌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는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꼭 붙들어야 될 것은 10절 말씀이에요.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나를 사자굴에 던져주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위기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요? 이 위기를 통해서 다음 단계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니엘은 기대했기에 감사할 수도 있었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11절 거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강구하는 것을 알고 잘됐다. 너 드디어 우리들이 함정에 빠졌다.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늘 기도하는 거 우리가 봤거든. 하고 이제 그것을 왕에게 고소해야 되겠죠. 12절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이 검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는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지 않기로 구하는 사람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맞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고치지 못한 규례인데 이것을 어긴 사람이 생겼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 말이죠.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왕의 입장에서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죠? 왕이 명령했는데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왕이 명령했잖아요. 모두가 와서 신상에 절했지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죠. 검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자기 신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이 내가 실수했구나. 저들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구나. 지도자가 참 모든 것을 잘 판단해야 되는데 그 말이 언뜻 듣기는 왕이 생각을 또 옳았어요. 지금 우리가 메대 바사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뭔가 왕의 통치권을 확립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 일은 옳은 일이 하고 도장을 찍어주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신뢰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다니엘이 지금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그를 이 위기에서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어떤 방법이 없다. 그게 왕을 그걸 취소하면 왕의 또 체면이 서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왕이 도장을 찍었다가 그것을 갖다 취소시키면 왕의 그 어떤 권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절대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하고 그들이 재촉하더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믿는다. 지금 이렇게 법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너를 사자굴에 던지지만 네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네가 늘 하던 대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이번 일에 너를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면 이루할 수밖에 없었죠. 그 왕으로서도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기적도의 도장으로 봉인을 하고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며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참 큰일 났다. 저 훌륭한 사람을 나의 실수 때문에 잃게 되었구나 하고 걱정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뒷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풀무불 사이에 다니엘 세 친구가 던져졌을 때도 한 사람이 거기 같이 있었어. 그죠? 바로 그 위기의 현장에 성자 예수님이 가서 그 뜨거운 불을 그들에게서 다 막아주신 그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어. 그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 모든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그가 무릎으로 기도했는데 특별히 감사 기도했던 그를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 늘 하던 대로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특별히 위기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길 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라. 그럴 때 그 옥문이 무너질 것이고 위기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문제를 만났을 때요, 위기를 만났을 때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신앙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기에 던져지면은 어떤 문제의 그 구렁텅이에 던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죠. 다니엘처럼 기도하여서 문제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존귀한 자리로 진입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영성, 다니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계속해서 이 새벽 제단을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에 정해진 시간, 이 새벽 제단이든 저녁 시간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 이 신앙으로 위기가 돌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영성 우리 영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 새벽부터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로 영광 돌리 이 땅의 예배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